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일단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첫 시간은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신 상황을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주로, 그리고 그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생명과 빛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다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 짧은 강의이지만 핵심적인 요금의 구절 16장 28절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고요. 그 심판주이심으로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빛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6장 28절이라는 요절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구조를 설명하고 모든 성경 기록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화면에 강론자가 제시했던 부분들은 또한 천례 신성에 의한 부분과 귀천에 의한 신성 부분을 바탕을 두고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내용 중에 그 주제에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본인이 예습하시면서 그 구절이에요. 3장 16절을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신학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죠. 3장 16절에 전통적으로는 구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맞추다 보니까 3장 16절의 구원에다 맞춘 거죠. 그걸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라는 걸 16장 28절에서 정리를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골로새서는 뭐냐 하면은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글로 다 완성을 하시잖아요. 그 글로 완성하시는 문자로 완성하는 과정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가 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여기에는 신앙생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특히 이제 이방인들은 더 정체성이 없는 거죠. 골로새 지역이 이제 헬라 철학이 발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부터 뭐지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 철학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는 바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하늘의 토대를 알려줍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제목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굳건한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두 번째 시간 강론자도 소개를 했지만 저 굳건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 또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굳건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굳건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제 저는 주어진 시간대로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굳건하다라는 말은 거짓이 무엇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했을 때 빛이신 그분이 거짓을 드러내느냐, 그 드러낸 거짓이 무엇인지를 먼저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 2장 11절에서부터 23절은 뭐냐 하면 좀 말은 어렵죠. 도말한 의문. 이제 성경 번역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말했다라는 말은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없애버렸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의문은 뭐냐면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린 그 문서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바로 구약에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또 세상의 사람들이 따르는 어떤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거짓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거짓인지를 또 그걸 왜 없애버렸는지 또 그 없애버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2장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우리 원로께서 말씀하셨던 강조 내용이 있었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 중요성, 그리고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그리고 능력의 영광을 계시하는 보여주는 기록으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주제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연결이 돼야 될까요? 따로따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꼭 연결이 돼야겠죠. 그 시간을 오늘 이제 주어진 만큼 이제 저는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연결하면서 공부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저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예습을 하잖아요. 예습을 하면서 어떤 소회가 몰려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아까 원로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 일관성이고 이 구조가 완벽한데 이걸 완벽하다라는 걸 놔두고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송아지를 한 140마리를 팔았던데 그걸 찾는다고 그 신학 공부하면서 140마리도 또 팔았어요. 부모님들 고생을 되게 시켰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교회 학교에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라는 걸 누가 안내를 해줬으면 내가 그 낭비를 했을까?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공부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얼마나 속이기에 철학이 왜 속임수인지 그래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순서가 되게 아쉬움이 몰려옵니다. 기록한 말씀 오늘 한 단락만 보더라도 그 단락만 따라가도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이 진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자, 굳건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믿음은 선물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주권이고 하나님 영광 계시란 말이죠. 그걸 먼저 알고 국어책도 보고 역사책도 보고 다른 사회책도 보고 세상 정보도 접했어야 되는데 그 세상 말로 연결을 시킬 때 누구 기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가치를 주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씀을 연결하면서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확보해 주도록 할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차세대에 대한 기도가 간절해지죠. 기록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일단 알려주는 것이 참 좋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남은 시간 거짓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성도들을 위해 힘쓰는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지금 가치론 집필하고 계시지만 현대 사회는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타락한 세계는 거짓이다라는 것이 바뀌었고요. 타락한 이 세상이 참인 거고 눈에 보이고 들리고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참이고 이제까지 보이지 않는 신은 뭐가 되었다? 거짓이 되었고 거짓이니까 없애야죠.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프리드리히 니체의 그 명제가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록한 말씀의 이 내용들을 따라갈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첫 시간에 살펴봤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심판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절 하나하나를 연결시키는 게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된다는 말일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매우 엄격하고 감사하고 이게 온몸이 떨리는 일입니다. 손 떨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시겠지만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되게 공허해요. 남의 얘기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이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 말씀이 아까 우리 찬양 얘기했지만 열매가 맺혀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까지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장 1절에서부터 먼저 그 앞부분에 살펴보면 이 라오디기아와 이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실제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옥에서 그곳에 진리의 말씀을 전한 다른 사도가 있었죠. 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받는 거죠. 위로를 받고 그 다음 볼까요? 사랑 안에서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바울도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이방 지식에 의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교회가 혼탁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도들이 곳곳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죠. 바울이 떠나고 나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늘에 속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아가페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깨닫게 되는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감정적인 개념 이상인 거죠. 우리에게 생기는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지 않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거기에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른다. 자, 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는요, 그 강론집에 보시면 바른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 중간 88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바른 성경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강론집에 있습니다. 8816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바른 성경이라는 표현 나오죠. 바른 성경은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자, 그 다음 볼게요.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 이건 진리의 문제이죠. 지식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을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고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판단을 하면
원만한 이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짧은 내용이지만 개념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모두 담고 있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골로새서 오늘 살펴볼 개념 하나하나가 성경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확인하는 데서 바로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오잖아요. 더디게 말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은 그 낱말에 담겨 있는 무엇을 찾아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의미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는 기록한 말씀들을 연결시키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게 맞아? 왜 이 말이 이 다음에 나온 거지? 왜 출애굽기가 창세기 다음에 와야만 되는 거지? 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오는 거야? 어떤 말씀이 있기에?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논리적 일관성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자,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한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오늘 첫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바로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 비밀이 이 땅에 드러난 사건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경건의 이제 3부가 되는 건가요? 강론으로 보면 3부인 거고요. 경건회로 보면 2부인 건데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만 되는 이유가 전하는 말씀이 알고 믿는 것이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개념이지만 몇 마디만 더하게 되면 그게 전부 누구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계속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냐? 도대체 무엇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그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는 먼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지칭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내면적인 속성은 이건 요한복음에 나타난 신성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럼 지혜와 지식은 성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논리적이에요. 뭐냐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주셔야 올바른 지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때 지혜는 여러분들 좌우편에 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보면 제일 바깥에 뭐가 있냐면 영원적 언약 성취라고 있죠. 그리고 강론집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창세전 근거. 창세전 근거는 창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계시하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때 지혜는 바로 뭐냐면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는 것에서 출발할까요? 창세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0번 넘게 나옵니다. 매 사건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을 때 지혜와 지식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창세전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걸 잠언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 근거로 강론집은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817페이지 첫 번째 줄을 제가 한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세속적인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그럼 세속적인 지혜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지혜를 말해요? 세속이니까 이 땅에 있는 거죠. 우리 그림으로 보면 세속을 엄격하게 말하면 아담부터 재림 전까지 타락한 아담부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을 회복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지혜죠. 자, 지혜는 세속적인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자, 이렇게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총체적 경륜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분별하는 신령한 지혜를 말한다. 예. 내용이 어렵죠? 여기에 의미를 풀게 되면 성경신학 박사학위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 담겨있는 이 개념들이 만약에 이 저자의 생각이 어떤 철학자나 어떤 사상가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면 이거는 의심을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만세전 작정입니다. 지혜의 근거는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언약을 창세전에 하셨으니까 우리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랑 하신 거예요? 아들인 그리스도랑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나오죠? 이 성자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 볼게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총체적 경륜에 대한 이치. 여러분 총체적 경륜, 여러분 경륜은 뭘 짓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창세전에 있었던 바로 뭘 말하느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영원 천국이라는 개념 보이세요? 저기 보시면 영원 천국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총체적 경륜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뭐냐 하면 여기까지 나타난 것으로 연결을 하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 방식으로 보낸 이 골로새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늘에 속한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지혜이므로 하늘에 속한 지혜인 그리스도의 약속의 내용이 이 땅에 드러난 것이다.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보면 총체적 경륜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분별하는 신령한 지혜를 말한다. 자,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식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내용 속에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 이 말씀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니 요한복음에만? 아니죠. 어디에만? 어디에도? 누가복음에도. 어디에도? 마가복음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그래서 아까 두 번째 강론자가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삼직, 직임을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오병이어 역사가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낮은 신분. 맞죠? 맞나요? 예, 낮은 신분. 누가복음은 천국 사역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오면 이분이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있는 일과 하늘에 있는 일을 따로 떼어 놓습니까? 아니면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모아집니까? 모아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굳건한 진리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는다는 것은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 몇 구절을 통해서 어디에 속한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라고 했을 때 양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다 동일하게 저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주시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가장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쓸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그걸 저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밝혀준 거고요. 거기를 확인해 가면서 우리 두 번째 강론자가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또 제 방식대로 저에게 준 은사대로 기록한 말씀 하나하나가 인간의 개념이나 인간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무슨 양을 많이 먹는다고 배가 부르고 영양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몸에 최적화된 음식이 무엇인지를 그게 또 환자 같으면 다 환자죠. 죄인의 눈이니까. 그 환자에게 가장 좋은 양약이 무엇인지를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먹는 것하고 일치하겠죠. 자, 더 보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자, 이유가 나와요. 뭐 하게 하려 한다?
아무도 누구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첫 시간 그렇게 시작했죠. 속지 않는 거. 너가 그래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분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그걸 확인하잖아요. 자, 공교한 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처럼 그야말로 사기를 벌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을 공교한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보화가 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기 가면 보화도 없고 거기 가면 어떤 진리도 없는데 그 세상에 어떤 지식도 진리를 보장할 수 없는데 마치 거기에도 철학에도 신화에도 어떤 인간이 만든 사상에도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공교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 공교한 말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라. 일단 5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심령으로 거리로 보면 로마에서 그리스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하지만 기록한 문자 몇 장이 그 내용이 성령께서 같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 말씀을 보내는 자와 읽는 자가 하나로 소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 안에서의 교제.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은 굳건한 믿음의 생활과 또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그렇게 소개를 드리잖아요. 문장은 문장대로 뭐하고 연결되면서 진리 전체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그 진리의 전체 주제인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성도 생활은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육의 몸은 육의 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자녀와 지체와 성도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공교한 말로 교묘한 속임수로 속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빨리 어디로 가는 게 나아요? 하늘로 가는 게 낫죠. 하늘로 가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 땅에 남겨둔 것은 그리스도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육의 몸으로 면대면으로 진리의 말씀을 서로 소통하고 호흡하고 서로 만지고 그 볼로 인사하잖아요. 그 문안 인사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샬롬하고 인사하고 이방인들도 평안을 빌어주고 하는 그 모든 일체의 육신의 그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가정이, 그런 자녀가, 그런 이웃과 지체가 라오디게아에, 골로새에, 지금은 각각 지교회들에게,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몇 사람이 모여서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확인해 주는 그 일이 공교한 말로 거짓된 세상의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히거나 또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것을 경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너희의 뭐라고 그럽니까? 규모라 그러죠. 규모라는 게 여러분 질서 있게 잘 정돈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의 규모와 그 다음 볼게요. 규모가 있다라는 말은 그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몇 사람. 여기는 때로는 수십 명. 오늘 우리 한 7, 80명 되잖아요. 바로 이러한 규모를 주시는 그 상황이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뭐한 것을 굳은 것, 굳건함을 말합니다. 굳건한 것을 뭐로 본다? 기쁘게 본다는 거죠. 기쁨의 원천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토대로 서로 교제하고 또 그 교제하고 보살피고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연보에 대한 감사, 희생, 봉사하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으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교회 문화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에서부터 육적인 문화 속에 서로 오고 가는 따뜻한 감정, 때로는 서로의 갈등, 때로는 서로의 극단적인 언행으로 실수하는 것, 그 모든 것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원하는 방식의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골로새 교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학문이 뛰어났다고 하는 곳이 골로새 지역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그냥 꿈속에서 바로 천사 만나요. 천사 만났는데 와서 이제 과장된 말을 하는 거죠. 나 하나님 만나고 왔다. 이제 이게 본문에 나온단 말이죠. 그거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허황된 얘기를 쳐낼 수 있는 말씀은 바울이 보냈던 편지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하나 보고 비교하고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십니다. 2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자 볼까요? 누구 안에 굳게 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지혜와 지식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로? 창세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 말 한마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속에서 성도들을 자기 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로 보는 것을 확정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녀로. 그러면 골로새서에 기록한 말씀을 아까 그 나왔던 개념으로 보면은 바로 하늘에 속한 지혜와 그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도들에게 내주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요한복음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걸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도 약속의 말씀이었고. 자, 계속 볼게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개념은 여호와 개념하고 가깝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한다는 말은 누가 머리 되신다, 누가 통치자 되신다? 그리스도가 통치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 훨씬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7절. 그리고 그 안에 또 나오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연스럽게 세움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이코스, 오이코도미아 앞에 에피라는 게 붙어요. 뭐 위에 세워나가다. 그러니까 이 낱말 속에는 바로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는다라는 말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무시하고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좀 이따 나옵니다만 2장 8절부터 나오는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 또 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요. 세움을 입으니까 그 다음 나오잖아요. 교훈을 뭐한 대로? 받은 대로. 바울이 보낸 이 진리의 말씀, 우리로 말하면 완성된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건 거짓이 된단 말이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나오죠. 어디에 굳게 선다? 믿음에 굳게 선다. 그럼 이때 믿음은 우리가 우리 내에서 만든 게 아니죠. 아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아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가운데 감추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 비유를 들면서 지혜로운 어떤 농부가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고 전 재산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자의 지혜가 있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그 다음 또 나옵니다. 무엇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감사라는 내용이 이게 진리로 거짓을 경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짧지도 않아요. 사실 10시부터 제 강의가 12시 20분에 마치나요? 30분에 마치나요? 20분 맞죠? 예, 20분. 예, 2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여러분 3분의 강의를 듣는 거 아니에요? 3명의 강의. 각각 다르지만은 들으면 들을수록 연결이 되어야 누구 존재의 확신으로 가요?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능력의 계시로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확인한 그 모든 내용들의 결과는 현재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그 감사함이 충만하다고 하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성령께서 완성하시고 그때부터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급기야 한국어로 우리 아름다운 국어로까지 이렇게 번역하도록 해주신 이 역사가 이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이다? 감사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감사는 여러분 약속 성취와 직결돼요. 지금 있는 이 일이 하늘에 속한 비밀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취된 것이므로 지금 이 일이 올바른 것이고 올바르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한 감사가 생겨요? 일어난 일은 나한테 손해이지만 가정의 불행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뭐 국가든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의이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이 믿어짐으로 거기에 하나님 중심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8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누구를 쫓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제가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결론을 딱 하나 이렇게 중요한 걸 얻었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느 상황이든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진리가 안 믿어지면 나는 버려지는구나. 왜냐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누가 좋을 대로 맞춰져 있는 지식일까요? 우리가 좋을 대로, 인간이 좋은 대로 그야말로 논리적인 것처럼 맞춰져 있는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번역을 좀 다시 하고 있는데요. 철학 다음에 헛된 속임수를 여러분 8818페이지 한번 볼까요? 8818페이지 88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본문은 누가 철학과 사람의 유전을 쫓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철학과 속임수 앞에 사람의 유전을 쫓는다. 자, 이 의미를 가지고 8절을 보시면 되겠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자, 이 말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철학이라는 말이 8819페이지에 나오죠. 헬라어로 필로소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1분만 철학을 제가 공부했으니까 좀 아는 척을 할게요.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이 필레인이라는 말하고 소피아가 합쳐진 거예요. 필레인은 뭐냐 하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필로스예요. 그리스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적인 사랑을 뭐라 그래요? 아가페인데 이건 그리스 사람들이 잘 안 쓰려고 해요. 신을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이 아가페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서 신약 성경에 오면서 독점적인 언어가 돼요. 아가페라고 말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사랑 나왔었죠? 그 사랑이 바로 이걸 말해요. 여기에 필로스는 뭐냐 하면 지체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필로스예요.
이 개념도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의미하고 달라요. 어쨌든 필로소피아가 바로 지혜를 사랑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만 여러분 참고로, 이건 제가 나중에 기독교 철학을 쓰면서 역사적으로 짚어보고 싶은 내용인데 뭐냐면, 이 철학이라는 낱말이 언제 생기냐면 페르시아 제국 때 생깁니다. 6세기 중엽이니까요. 여러분 586년이 무슨 해인 줄 아시죠? 586년. 주전 586년. 유대 나라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 때 돌아오잖아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돌아오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했을 무렵에 필로소피아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필로소피아라는 말에 소피아라는 거 있죠. 그럼 아까 우리 지혜와 지식 봤죠? 지혜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헬라어로 쓰면서 이 지혜라는 말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로 바꿔지냐면 신의 속성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보세요.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 지혜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누구를 지칭하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죠. 거기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지혜라는 것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철학에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제 이런 전통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다시 이 철학사를 제가 봤을 땐 비평하고 똑바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런 과정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밝혀야 될, 안 밝혀도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좀 비판하고 또 변증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의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끝내고 페르시아 때부터 여러분 문화가 이제 어디로 넘어와요? 헬라로 넘어옵니다. 그 언어가 헬라어가 확장이 되고요. 그 헬라어로 뭐가 기록이 돼요?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그 성경이 기록될 때 헬라인들이 쓰고 있던 개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용어들을 누구 중심의 언어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중심의 개념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굳건한 믿음 이렇게 했을 때 굳건하다는 말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써요, 안 써요? 쓰죠. 믿음도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굳건한 믿음의 기준과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한 말씀에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좀 더 보면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인 겁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유전이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유전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말들을 이제 조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나오는데, 바로 속임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러죠. 초등학교, 요즘은 안 쓰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가서 뭘 배워요? 가장 기초적인 거 배우죠. 예, 뭐 1, 2 이런 거 배우잖아요. 기억, 니은.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 참고로 당시의 사상은 물, 불, 공기,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유물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물론은 우리 손에 잡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물론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금 그 빅뱅 이론 같은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가설인 거죠. 그게 바로 헛된 속임수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헛된 속임수는 바로 뭐냐면 가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해 놓은 거. 자,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말은 인간들의 전통 속에서 인간들이 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가공해 놓고 또한 날조된 바로 속임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걸
다 그렇다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비판할 때까지 저는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여기서 내가 신이 죽었다고 하는 니체의 제자가 되겠구나. 니체의 제자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상상력과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철학자들이 소통시키니까 그건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인 나한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인간인 나한테 맞다라는 말은 성경의 어떤 한 구절도 누구 중심으로 읽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철학이냐 이걸 놓고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는 또 누구 중심으로 선택을 할까요?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로 돌아오면 누가 보낸 편지로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내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 에바브라디다가 전하고요. 전한 교회가 서는가 했더니 아주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거기에 다시 바울을 보낼 수는 없지만은 감옥에다가 두고 다시 또 그를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죠. 옆에 누가도 있고, 이 누가는 골로새를 너무나 잘 알겠죠. 자기 고향이니까. 헬라 의사니까 너무나 잘 알겠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함께 하고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골로새에 바울이 그를 친필로 쓰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같이 보내는 거고요.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또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절 말씀.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여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님이라. 그러면 또 얘기하겠죠. 그럼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아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이라든지 가설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땅에 우리처럼 육의 몸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또 설명할 수밖에 없죠. 자, 볼까요? 자, 9절 그래서 시작합니다. 누구 안에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계속 나왔죠. 아까 6절에도 나왔고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거예요? 육체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신성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으로 바꾸면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신성이라는 말은. 신성이라는 말 자체는 추상명사인데요. 이 추상명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성이라는 말 속에는 성경신학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여러분, 존재와 속성이 누구 안에 그대로 거하세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거하세요. 그럼 이제 이 골로새서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 육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거한다고 설명을 한 후에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시죠. 그럼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 육체에 무엇에 충만함이 거한다? 신성의 충만함이 거한다는 말씀을 이 내용이 끝나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물 셀 틈이 없어요. 물 셀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확인을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당신처럼 그렇게 확인을 하려면 나 직장 못 간다. 직장 못 간다. 왜 꼭 그런 식으로 부담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랜 동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주어진 시간만큼 하는, 이게 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나의 말씀을 드렸던 게, 주어진 그 말씀을 시간을 주더라도 가장 성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강론집은 이미 그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안내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능력이 충만하고 그게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에 그 다음 나오죠. 너희도 누구 안에서? 그렇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보낸 편지 한 구절을 따라가면서 아멘,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신성이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함께하는 지체들입니다. 이게 알고 믿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걸 인간적인 영합으로 본다? 이건 아직 한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내 육체와 함께하는 가정을 본다는 사고만으로도 엄청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동시에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확인하는 거고요. 자,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충만하여졌다고 하면서 육체로 그리스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한다고 하면서 또 무슨 말씀을 소개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지금 19분입니다. 오늘 우리 지교회 다 포기하고 애찬 쪽으로 오늘 전부 다 가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20분 이후에 있을 애찬 쪽으로 가서 교제를 하시고요. 여기 있는 정사와 권세는 다음 시간. 아니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저는 죄송합니다. 자꾸 사족이 생겨서요. 이 놀라는 거예요. 앞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면 살면 되지. 이걸 예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는,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예. 맛있게 준비된 식사보다 더 궁금하면 금식이라도 하시고 보셔도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첫 시간부터 둘째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두 분께 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강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의 권위 앞에 저희들 마음과 또 무릎까지 꿇게 하시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함께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든든하게 뿌리를 받고 있으며 하늘에 속한 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지 늘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